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죽은 영성을 깨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죽은 영성을 깨워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4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껍데기는 신자 같으나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말일까요? 신앙이, 영성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 들고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신앙을 영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식물인간이라고 말합니까? 심장이 뛸지는 모르지만 언어 인지 능력을 멈추고 감각이 사라진 사람, 어떤 충격을 받아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주님이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곧 영적 식물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때가 묻고 세속화되면서 점점점 영성이 무뎌갔습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은 아쉬움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4대 교회는 큰 상업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풍족한 환경이었죠.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족한 교회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원함이 없어 이만하면 돼서 하면서 현실 안주의에 빠져서 교회 성장을 멈추고 부흥이 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개인,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죽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6일간 열심히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우리의 신앙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20회 정도 등장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체는, 죽은 교회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잠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오시는 걸 맞이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깨어있는 지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앞서가며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깨우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샬리 기도원에서, 삼각산 기도원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힘을 입고 한국교회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몸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더위와 싸우면서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한다면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더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일깨워서 죽은 영성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자들이 필요한 이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일깨워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영성으로 죽은 자들을 흔들어 깨워서 더 죽지 않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운동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양은 교회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오늘 우리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겠는지 한번 심사숙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우리 심령에 영성을 다시 깨우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깨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깨워서 함께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성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깨어서 일어나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